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 제목은 영적 싸움의 비전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하면 이제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막 주먹으로 막 주먹다짐하고 막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없애고 뭐 이제 그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의 대상이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절망, 낙심, 좌절,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 나 밖에 상대방,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길을 막고 그런 사람과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들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나와 싸움에서 져버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안에 있는 탐욕, 육체의 정욕,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싸움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경계할 일이 많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AI를 통해 가지고 가족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속이려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DMV에서, 경찰서에서, 어떤 회사에서, LA 카운티 시티홀에서 별의별 그런 사칭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들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까지 번호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렇게 우리 어카운트에서 빼내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보면 생존 경쟁이고 대단한 싸움인데,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과 사단의 악이 대결하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담대하고 또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내 편에 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도 하나님 편에 서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다 내 편에 서라. 그럼 내 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내 꿈, 내 비전, 그럼 다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 선포된 조서가 2개였어요. 하나는 하만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하나 있어요. 아달월 11월 13일 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서가 있어요. 근데 하만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달월 똑같은 11월 13일 날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돼서 유대인의 적들을 방어하도록 하는 2번째 조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조서가 2개가 나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힌 2 조서. 그러니까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유다인들은 또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전 제국에 127도 지방에 극한 텐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큰 전쟁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11월 13일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방해하도록 하는 2번째 조서가 나온 것은,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유다인들은 그대로 그날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동시에 시행되는 아달월 12월 13일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쭉 읽어보니까 이미 죽은 하만의 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예요, 페르시아에 사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유다인의 편을 들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3절에 보니까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아멘. 왜 이렇게 페르시아의 전국의 지방관과 총독들과 그런 대신들이,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까지 다 유다인을 도왔습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이런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유대인을 도우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결코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미국 이민 생활과 우리 삶의 현장과 영적 싸움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함께 거룩한 일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편이 돼야 됩니까? 내 편?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배후에 숨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가정을 위해 싸우시고 자녀를 위해 싸우시고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용기가 생겨요. 맨날 패배하고 나는 힘들 거야. 나는 남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저앉자.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이건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실제 이 페르시아 시대 이때에는 실제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민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을 다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이들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적 하만을 죽이시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세우시고 2인자로 서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127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수많은 민족들이 살잖아요. LA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잖아요. 80여 인종이 살잖아요. 여기 가면 필리핀 동네, 저희 가면 방글라데시 동네, 저희 가면 멕시코 동네, 저희 가면 코리아 동네. 그게 80개가 넘잖아요. 저희 가면 흑인 동네. 그래서 우리 4.29인가 4.19인가 그때 막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 코리아타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 말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가 승리하느냐? 그건 실제로 육체적인 싸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비실비실 나는 못 싸워. 나는 죽어. 그리고 방 안에 숨어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진다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수산성에서만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오히려 500명을 죽였어요. 에스더 왕비가 하루를 더 연장 요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수산상에서 3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수산상에. 그죠? 찾아가서 죽인 게 아니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방어하면서 죽인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과 아말렉 후손 사이에 오랜 갈등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와 에돔 후손이죠. 이 아말렉, 에서와 에돔 후손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욕망을 말해요. 아말렉 그러면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뭐냐? 육체의 욕망이죠. 육체의 욕망.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철저해야 되고 말씀의 약속의 의지에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만의 10 아들들은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조서에는 재산도 탈취하라고 그랬는데 1절 재산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싸우다가 재산에 손댔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탐욕, 물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면 다 망합니다. 죽어라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는. 그죠? 돈 때문에는요, 형제들 간에도 싸워요. 돈 때문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싸움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아말렉 후손들을 다 진멸하면서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물욕은 실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욕과 탐욕이에요. 정욕은 육체적인 욕망이고 탐욕은 물질적인 욕망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그런 정욕과 탐욕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미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침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이렇게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자야. 나는 죄도 많이 지었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낙심해가지고 푹 주저앉지 말고 우리 몸이 부실하든 질병이 있든 물질이 있든 없든 그다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므로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막을 자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인들의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 127도에요.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들을 누가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봐라. 내 학력을 봐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내 경력을 봐라. 내 말의 힘을 봐라. 나를 두려워라.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해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유다인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까 원수들이 유다인이 대적 능히 막을 자가 없었어요.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닌데 사방으로 두렵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성에서 도망 나올 때도 사방에 두렵게 하시니까 야곱 세겜성에서 살인죄를 아들들이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마음을 높게 만드니까 에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야곱을 껴안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시고 마음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면 다 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승리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두렵잖아요. 고통과 저주잖아요.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이미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제 가자. 그리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모두 하나님 편에서 서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몸부림치며 싸웠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야곱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해요. 더 이상 꿰부리지 못해요. 왜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습관이 이제 없어요. 자기 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망가요? 지금까지는 속이고 도망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싸울 수 있어. 아직도 내 경험이 있어. 아직도 내 꿈이 있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우리 경력으로, 내 철학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건요, 환도뼈는요, 이 넓적다리하고 엉덩이 그 바로 밑에예요. 그게 팍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이제는 속이지도 못해요. 도망갈 수 있어야 속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확신과 의로운 삶과 진리를 따르는 삶과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을 방패로 삼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배후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삶의 현장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